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산통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통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점집에서 쓰는 산통이 깨졌다 그 말이 아니라 이 페인 벌스입니다. 벌스 페인, 아이를 낳을 때 가지는 그 통증, 우리 엄마들은 다 겪었을 것인데 바로 그것이죠. 자, 우선 이 말씀이 23장과 바로 연결되죠. 여러분 23장 다 읽어보셨죠? 집에서? 읽은 걸로 여러분 다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그들의 정말 겉다라고 속다른 겉은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그들의 심령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24장 1절입니다. 자, 24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에서 오시는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성전 건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된 것이 누구 때입니까? 솔로몬 때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솔로몬의 성전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렇게 찬란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주전 538년 BC 538년에 바벨론을 이어서 나라를 세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이 발표되죠. 너희 모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거든 반드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바로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주전 516년에 세워진 성전이 일명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크기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있어서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다시금 성전을 제대로 짓자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규모를 크게 했던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던 이때를 보통 학자들은 AD 29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공사된 지 약 50년이 다 되었는데 여전히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었어요. 얼마나 크고 대단하게 화려하게 지었던지 아직도 공사 중이었어요. 이게 언제 끝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한 33년, 34년이 지난 주후 63년, AD 63년, AD 64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 시내가 불타죠. 바로 그 전해에 이 헤롯, 결국 그는 보지 못하고 죽죠. 결국에는 83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 8년 만에 외형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속이 안 끝나서 좀 더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인데 어쨌든 외형으로는 이미 제자들 눈에 너무너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롯이 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되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재건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헤롯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은 유대 혈통이 아니라 에돔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때로부터 로마 제국의 권력과 닿아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그 권세를 인정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가 에돔 출신인 것을 알고서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까? 이 사람은 권력의 화신이잖아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렇구나, 이들의 종교성을 이용하자. 그래서 바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번듯하게 정말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게 웅장하게 거대한 성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툭 한마디 하십니다. 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혹은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는 아주 그런 심술구전 표현이 있죠. 얼핏 보면 예수님 말씀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성전이 멋있게 올라가면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외식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잘된 것은 잘 되었다, 그렇게 좀 인정해 주면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뭐가요? 성전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 절대로 엉뚱한, 그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저 남이 좀 잘 되면 심술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들, 이 이유를 1절이 보여줍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제가 그 다음 구절 보여줬죠? 순서대로 나가면 돼요. 자, 2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23장 보면, 아니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거기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전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외식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충분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쉬시기 위하여 그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묵으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그 집이 있는 베다니 집에 가셔서 며칠 동안 머무셨거든요. 말씀을 성전에서 충분히 전하신 후에 이제 더 이상 전할 것이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는 이 말은 중의적, 거듭 중자 떠더이자, 예수님의 이 행동 자체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베다니의 집으로 가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에 담긴 성전을 예수께서 나가실세라는 이 말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건 도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을 말하고, 이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 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자들을 거부하고 돌로 쳐 죽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분신이신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거부했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한 말씀이 뭐냐? 23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너희 집도 이중적이죠. 하나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도 되겠지만, 더 적게는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는 너희 집, 성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집,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되리라. 1차적으로는 성전이 불타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언제 일어나죠? 바로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사령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물들이 그렇게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란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3년, 아니 거의 40년간 성전이 유지되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인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화려함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서 멋진 제사들이, 화려한 종교 제사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시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단 말이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시고 나서, 자, 24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이제는 떠나버린 이 성전, 겉으로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성전의 외적인 모습에 취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사가 떠 있습니다만, 아까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찬송가 500장 3절 가사지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말이죠. 주께서 나를 떠나시면 내 생명은 헛된 겁니다. 껍데기예요. 겉으로는 목사, 겉으로는 장로, 겉으로는 권사, 집사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 말씀이 절절한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날 더 이상 성전은 건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종 아직도 옛날 어느 습관 때문에 한국 교회가
뭐 예배당을 성전이다, 성전 건축이다 하는데 그건 옳은 표현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신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 질문 던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된 내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이 거룩한이란 것은 신령한이란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마음,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의 성전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발을 내디디시기에 어디에 발을 두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로,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 부패하고 더러워서 우리 주님 도무지 임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나 떠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the Lord,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성전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이거 중요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꼭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임재란 것은 바로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보좌에 앉기를 원하시며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임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 이건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거하지 않는 성전,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 주께서 떠나가시는 성전,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겉껍데기는 성전일지 몰라도 더 이상 성전으로 주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부족하고 건강도 약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일들은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의 임재를 기뻐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주의 다스림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모실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 우리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주님이 거하십니까? 주님이 거하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임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거는 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야지 이 의미가 다 드러나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 부분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차피 오늘 설교 제목이 산통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Painverse 라는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잠시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 아닙니까? Mount of Olive, 올리브가 가득 심겨진 그 산, 바로 성전 맞은편에 있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 어포칼립스, 소묵시록이라, 요한계시록에 비하여서 분량이 적다 해서 마이너 어포칼립스라고 이야기하죠. 소묵시록이라.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한 내용들로 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 이제 많이 그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다시 3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하며, 여러분, 이런 일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성전의 건물에 다 무너져 갖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니까 바로 이 일이,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는 성전의 파괴요. 둘째는 문자 그대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 세상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마이너 어포칼립스라는 이 소묵시록은 단순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린, 약탈된, 바로 그것을 1차적으로는 가리키고, 또 그것을 빗대어서 장차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어야 됩니다. 자, 24장 5절로 7절에 이것은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죠. 자칭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내 말을 들으라.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냐? 아이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지진 소식만 들려도, 전쟁 소식만 들려도 아이고, 이 종말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런 걸로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많이 휘젓고 옛날에 그런 어떤 세미나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이 재난의 시작이란 이 말, 이번에도 한국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 정말 무서운, 한국 사람들이 이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불이 나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모습. 강풍에 의해서 막 이 불길들이 확 번져가면서 삽시간에 산을 태우는, 그리고 심지어는 집들을 태우는, 보통 우리는 이것을 재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 번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란 이 말을 정확하게 영어 성경이 번역해요. 사실 우리 성경이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a birth pains. birth pain이 뭐예요? 산통. 아인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배가 탁 아프면 곧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10분 뒤에 싹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짐이 나타나죠. 묵직하게 배가 고프다가 처음에는 10분 간격 산통이 오다가 10분 뒤에 또 사라지고 오다가 그 다음에 9분, 8분, 7분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죠. 산통이 처음 왔다고 와 이제 곧바로 아이 놓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The beginning of a birth pain, 산통의 시작은 뭡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고통은 계속 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새 생명이 태어날 지금 신호가 왔다. 준비하자, 이것입니다. 두 가지죠. 산통이 딱 오니까 아이고야 어떡하지 이제 죽었다, 그런 마음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은 귀한 생명이다. 우리는 재림, 종말을 공포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벌스페인의 시작을 보면서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 마지막 끝은 뭡니까? 새 생명. 관점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의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산통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금방 끝나지는 않는다. 힘들다.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생명의 탄생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산통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물론 C섹션도 있고 요즘 무통분만도 있지만 사실 무통분만하면 어떤 면에서는 해본 우리 여자분들은 알지만 그게 더 힘들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통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따른 통증이 있고 고난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동시에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
산통이란 건 뭐겠습니까? 지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꿈틀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인하여 갖고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내 속에 믿음의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우리가 사산이란 말을 하죠. 또 우리가 상상 임신이란 말을 하죠. 남들 보기에는 헛구역질도 하고 남들 보기에는 배가 불러오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최종적인 최후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고난을 동시에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3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견디다는 이 말, 1차적으로는 내가 견디는 거죠. 본인이 견디는 거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견딤은 사실 내가 견디는 것처럼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견디시고 오래 참으시고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있고, 그날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흘렸던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 금방 끝날 싸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다.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견디시며 나를 붙드시며 인내케 하셔서 마침내 이 길 가게 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깨어 우리 주님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며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